이미지가 선명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미지입니다.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음에 샘물이 터져서 산꼭대기를 덮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지요.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 그 방주는 나무로 지어졌는데 그 물이 못 들어가도록 뭘로 칠했다고 했습니까? 역청으로 칠했다고 그랬죠. 안팎으로, 안쪽에도 칠하고 바깥으로 칠하고 이중으로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만약 그때 역청을 안 칠했더라면 배는 침몰할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 위에서 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전하게 홍수를 이겨 살아났습니다. 이 홍수는 지금 세상이지요. 세상의 물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성, 악 이런 것들이 바로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방주는 교회지요.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환경이 계속 척박해지지요. 그래서 사만사온이라는 것이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겨울에도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고 이런 아주 규칙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자, 물질은 풍성해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기계 문명 발달해서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실제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 얼마나 척박일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고, 자, 환경도 문제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곳이 바로 이 땅은 뭐냐? 사단 마귀를 가두는 감옥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자가 주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 아닌데 불법으로 점거해서 주인 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려먹는 거지요. 온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5장 19절이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온 세상은 뭘 말하면 온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악한 자 안에 있다. 악한 자 속에 있다.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악한 자 지배하에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자의 권세에서 나왔죠. 악한 자의 통치의 소속에 나왔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지요. 본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신이라 말합니다. 그 신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들은 뭘 하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말씀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은 그 조류란 거 있죠. 물은 하루에 2번 나갔다가 2번 들어옵니다. 조류. 그 물이 한 번에 쓸려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시간 되면은. 그 조류지요. 그 조류에 따라서 쓰레기도 밀려오고 고기도 밀려오기도 하고 고장난 배는 그 밀려서 떠밀려 나가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조류. 세상의 이 풍조, 조류를 누가 조장하냐? 바로 이 어둠의 영들이 조장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 세상 풍조. 이 풍조할 때 이 조자가 뭐냐면은 바로 한자 말로 조류하는 그런 조자입니다. 그 세상에 요즘 트렌드라 그랬죠. 트렌드다. 이것이 요즘 트렌드다 말합니다. 따라야 된다 말합니다. 아니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거기 건져 주었지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거기를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와 조류를 따르지 말고 유행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 노아 당시에 그들은 세상 풍조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갔더니 순종했더니 그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은 똑같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중심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지요? 거듭난 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또 구체적으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것 다른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자. 어디서 구원한 거죠? 죄에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아들을 보낼 것인데 예수고 그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마귀 권세에서 구원할 자, 그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바로 구원한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영접할 때 성령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 되면 권세를 주시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온 세상의 왕으로 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특별한 권세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자, 이런 그림이 어디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오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쯤 되죠.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있을 때 그때 탈출해 나오는 광경, 그 순간이 뭐지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적으로는 못 나왔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올 수 없었고 오직 한 가지 10번째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살아나올 수 있었고 피가 없는 가정은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6월절이죠. 엊그제 집에 있는데 젊은 부인들이 세 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말씀했던 겁니다. 사도들도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겁니까? 사도들 무슨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는 지켰습니다. 전날 그 유월절 절기에 죽으셨지요. 유월절 절기 지키면서 그 피를 떡과 잔을 나누셨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필요가 없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면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문제죠. 방법이 이제는 옛날 짐승피가 아닌 예수님 피를 내 심령에 모시고 마음에 품고 그걸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집에 들이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그랬죠, 성경에. 쫓아버려야 됩니다. 오염되니까요. 심령 상하니까요. 다른 사람에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단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육체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그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기적으로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나올 수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 권세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 다음에 건너게 됐죠.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걸 끝난 거 아니지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우리 거듭나고 성도가 된 것으로 끝난 거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세례지요.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또 세례는 뭐지요? 거기 세례는 거기 요단강이 아닌 홍해라는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지에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었음을 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끝난 거 아니고 룰루랄라 하면 안 되지요.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 못하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는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계속 투덜투덜하지요. 음식이 안 맞느니 길이 험하니 내 마음에 안 드니 왜 먼 길로 돌아가며 가까운 길 놔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모든 걸 주신 데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까지 염려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다시 우리 애굽 돌아가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우상 숭배합니다. 간음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자, 이것은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었다. 거울이 뭐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죽었습니다. 쓰러져 죽었지요. 자, 이것은 경계입니다. 본입니다. 이런 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들은 이기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간 성도들에게는 이제 힘이 주어집니다. 이길 능력이 주어지죠. 네가 이겨라가 아닙니다. 네 힘으로 이겨라가 아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면 내가 능력을 주어서 이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칼을 든 사람과 총을 든 사람은 싸우면 안 되지요. 마귀는 칼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총이 있고 아니면 탱크가 있고 또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람 자체가 힘이 있는 게 필요 없고 내게 어떤 무기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영생이라는 거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존재가 세 가지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원하죠.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 마귀도 안 죽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건 뭐지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이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지요. 어떤 몸으로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또 12절에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그 속에 영은 있습니다. 영은 있지만 영이 죽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 많았지요. 그 영도 안 죽습니다. 불신자의 영도 안 죽지요.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기고 그 악을 조장하는 마귀를 이기고 그걸 유혹을 갖다주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기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그렇죠. 내 욕망과 욕심을 이기는 것.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이깁니다. 자신도 악도 세상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기죠.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두 번째 줄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자,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일까요? 밑에 나오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 없이 그냥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거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약속하지요.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기 보면 이삭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이삭을 약속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은 그 약속은 어디가 무슨 약속에 포함되어 있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읽어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첫째 약속은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메시아를 보내시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무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 45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가장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말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른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꾸 물어보죠. 네가 그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냐?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네가 그냐? 그냐가 말은 누구지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 메시아냐? 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성 못 오겠다고 죽입니다.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겠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아는데 결국은 그 죽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되고 그게 오히려 사단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사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따라올 수 없지요. 사단 마귀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통령도 있고 통치자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은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의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내가 내 이 고백이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그 한자 말이
부란 말이 정부할 때 부자입니다. 어둡다는 말이고 어둠의 정부란 뜻입니다. 어둠의 정부가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있죠. 마귀 있죠. 그건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사람은 어둡게 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흡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도둑입니다. 도둑인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음부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정부니까요. 정부 대통령이 있고 강요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도 하나의 음부입니다. 어둠의 정부입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돼 있어서 모든 각 분야에 어느 공간이나 어느 사람에게나 사단이 역사하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유혹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범죄하게 만든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지요. 자, 오늘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유대사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평범한 사람들이 농사 지는 사람들, 양 기르는 사람들을 불렀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능력이 임하죠. 그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구해냅니다.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기드온의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불러모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런 하물며 사람도 보통의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왕의 기름 부으니 왕이 되지요. 선자의 기름 부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기름 부으니까 제사장이 되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최초의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어디에 나타나지요? 요단강에 나타나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됐죠. 사역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셔서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제물 되고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십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닌 동물 제물이 아닌 자신의 피를 드립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도 이 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라. 선지자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러지요. 왕하면은 어떤 누구도 신하도 백성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왕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누가 거절합니까? 거역합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순종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권위 때문에 순종하지만 결국은 이 진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 나오는 겁니다. 순종.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자, 세상은 참 매력적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돈만 있고 건강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죠. 시간 여유를 내서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 재미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자랑하면 자기 위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난 이런 사람이다. 건강하고 좀 오래 살고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뭐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공기를 햇볕을 보고 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그 모든 걸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독생자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멸망이죠. 가장 큰 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거절하고 모른 채 거절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옥 갈 죄지요. 죄를 지어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사람의 유일한 죄는, 가장 큰 죄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가장 큰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인 출석하고 봉사도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어리니까 그럽니다. 점점 더 바꿔나가야겠죠. 그래서 마귀도 이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옵니다. 아담에게도 매력적인 걸 가지고 왔죠. 선악과를 가지고 올 때 그 선악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 금식 40일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도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 배고픔을 달래봐라.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뛰어내릴 때 발을 받쳐주면 사뿐하게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치지 않겠느냐. 그런 박수를 받아봐라는 겁니다. 유혹이 있죠. 사람들이 보여주면 좋겠죠. 그게. 난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랑하다가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은. 누구 시험에요? 마귀 시험에.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있는 거, 지식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자세를 가져야지. 자랑하려고 하면 벌써 그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한 번만 잘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빼앗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떼었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가지라는 겁니다. 받으라. 좋지 않느냐,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 먹을 것과도 시험하고, 잘하는 거 시험하고, 또 세상 영광 가지고 시험합니다. 세상 영광 다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 벌써 시험에 빠져 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물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사랑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사단 마귀는 자꾸 얻으라고 말합니다. 유명해져라, 얻어라, 자랑해라 그럽니다. 우린 분별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이깁니다. 세상적인 것은 큰 것이죠. 큰 것, 많은 것, 뭐 높아지는 것,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 용의 해라고 하는데 용은 크게 보이죠. 뱀보다 크게. 그러나 천국에 속한 것들은 어떤 거지요? 작은 일 충성하라.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금식할 때도 남이 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자,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자랑 안 하고 알아도 안 척 안 하고 가져도 가진 척 하지 않고 비밀을 가져도 바울서는 14년 만에 비밀을 어쩔 수 없이 드러냈죠. 14년에 보았던 셋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밀을 어쩔 수 없이 드러냅니다. 불갑을. 그런 겁니다. 부활은 감추어 있습니다. 부활가 뭐죠? 예수님 있죠. 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표정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자, 사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말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풍성히 받고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악한 마귀 공격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속에는 각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면은 그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왜 없어지지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자리하고 있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요? 쫓겨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둠이 있죠. 그 누가 갖다 준 겁니까? 마귀가 갖다 준 것이었죠. 그게 쫓겨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어 쫓겨난다. 하나님 그걸 쫓아내버리십니다. 어두운 부분, 어두운 생각들, 두려워한 마음, 불안한 생각들, 미운 마음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뭐가 쫓아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마음은 뭐 친구들끼리는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같이 따뜻하게 지내지만은 친구 어쩌고 하지만은 그게 틀어지면은 원수 되지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 참 사랑입니다. 그건 따뜻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사람 속이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속에서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오늘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동생 아벨 죽였습니다. 왜 죽였지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가인은 사랑해야 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죽일 수 없는데 그가 아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왜 죽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충동질했다는 거죠. 죽여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악한 자가 충동하니까 그런 것이죠.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죽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인다뇨.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 영향을 평상시에 받으니까 또 받고 하니까 속에서 그런 압력이 오는 것이죠. 난 죽어야 돼. 죽는 것이 오라.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쫓겨납니다. 상대적으로 사랑이 부어진 만큼 쫓겨나지요. 우리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모릅니다만 그 위와 폐를 나누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집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공기를 저장할 부분이 적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둠의 영 속한 것들이 줄어듭니다. 천국은 어디서 확장되죠? 내 마음속에 확장되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어떤 보험사를 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악한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능력으로 이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늘 채우는 겁니다. 늘 채워가는 것. 그 사랑이 내게 임하도록 늘 하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나를 거절해보고 욕심이 오면 거절해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 또 눌러보고 그러면 안 되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랑 계속해서 부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사랑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부어지듯이 음식이 우리 속에 부어지듯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뭐로요?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내게 못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합시다. 세상의 물이 내게 못 들어오도록, 세상의 풍조가 내게 못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자신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승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유혹하지만은 세상의 죄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면은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